사람의 인생은 쏜살같이 날아갑니다. 살아갈 때는 그 인생이 길게만 느껴지지만 막상 임종 앞에 섰을 때 삶을 돌아보면 왜 이렇게 빨리도 지나갔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죠. 꼭 임종 앞에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지금 오늘 하루도 굉장히 힘들게 살고 있지만 막상 지금까지 삶을 돌아봐도 충분히 빠른 시간으로 지나간 것을 우리는 느끼게 돼요. 이렇게 쏜살 같은 인생 속에서 무엇을 여러분들께서는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임종머리 앞에서 무엇을 마지막 말로 유언을 하시겠습니까? 오늘은 이스라엘의 조상이며 스스로 하나님께 가장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고 자처하고 있는 야곱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았지만 그의 삶은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는 험악한 나그네 생활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자신이 하나님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 당시 험악한 생활을 할 때는 자기가 큰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을 몰랐지만 자신의 임종머리 앞에서 돌아봤을 때 달라진 점이 하나 있어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의 기질대로 자기 힘으로 살았던 사람인데 이제 죽음 앞에 섰을 때는 오직 하나님의 언약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험악한 세월이라는 것을 허락하심으로 야곱에게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다라는 것, 야곱이 이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내가 가장 큰 은혜를 받았고 큰 사랑을 받은 것이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가장 큰 은혜와 사랑을 받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더 많이 의지할 수 있는 것, 이게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돈이 많거나 건강하거나 명예가 있거나 이런 것들이 큰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거 다 필요 없어도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고 나의 신뢰자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내가 정말 이 믿음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 때문에 이런 것이 생겼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 믿음의 열매가 야곱의 임종 앞에서 유언을 통해 나타나게 돼요. 야곱의 유언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또 우리의 마지막도 야곱과 같은 고백으로 결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은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단락은 야곱의 유언에 대한 내용인데 49장 끝부분까지이고, 둘째 단락은 야곱의 장례식에 대한 내용이에요. 5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첫째 단락 중심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의 유언 중심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지금 147세예요. 147세의 임종 앞에 있는 거죠.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29절에서 내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니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죽음에 대한 보편적인 표현이기도 하죠. 내가 이제 내 조상들에게 돌아간다. 너무 편하게 쓸 수 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야곱은 단순히 죽는다는 의미로만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자신의 조상들, 즉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는 것을 야곱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조상들이 믿음을 따라 죽었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기 위해 잠시 안식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세상 눈으로 봤을 때는 죽은 자의 모습이지만 야곱이 볼 때, 믿는 자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게 죽은 것이 아니라 잠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기 위해서 잠들어 있는 상태, 안식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근거가 바로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 막벨라 굴에 장사된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왜 막벨라 굴이 믿음의 증거인가? 막벨라 굴을 처음 마련하게 된 것은 창세기 23장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가 죽게 되었는데 이제 사라를 매장할 매장지가 필요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막벨라 굴을
햇사람 에브론에게 400세겔을 주고 은 400세겔을 주고 400세겔이 아니죠. 은 400을 주고 사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인생의 동반자였던 사라가 죽었을 때 슬퍼하면서 아파했어요. 하지만 언제까지 계속 슬퍼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사라가 여기서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에게는 소망이 있었어요. 막벨라 굴에서 사라와 자신의 후손들과 함께 자신이 묻히는 것을 소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마치 매장지가 자기의 소유가 되어야지만 그가 또 소망을 갖는 그런 모습처럼 보여지니까 막벨라굴을 꼭 얻어야지만 그가 소망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이 사람 굉장히 세속적인 사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은 그 땅 자체의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이 의미하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의 의미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매장지를 꼭 사려고 어떻게든 값을 주고 지불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었고 결국은 자기 소유로 삼았던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창세기 17강을 할 때 좀 길게 다루어 봤었는데 다시 한번 좀 떠올리면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시죠? 막벨라굴. 예, 어떻게 막벨라굴이 언약의 증거인가? 예, 잘 안 나실 거예요. 막벨라굴이 위치한 곳이 헤브론이라는 곳이에요. 이 헤브론이 어떠한 의미를 있는지 알아야지만 이제 막벨라굴이 언약과 관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헤브론이란 훗날 유다 지파에게 분배되는 땅으로서 예루살렘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헤브론이라고 하는 단어는 교제, 결합이라는 단어예요. 그렇다면 누구와 교제, 누구와 결합을 의미할까요? 당연히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결합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헤브론은 창세기 13장에서 처음 언급이 돼요. 창세기 13장 내용을 떠올려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자기 소유를 거느리고 이렇게 지내고 있었었는데 너무 소유가 많아지자 함께 거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었죠. 그래서 먼저 롯은 자기가 눈에 보이기에 좋은 대로 땅을 골라서 거기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만 혼자 남게 되었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나아간 곳이 바로 헤브론인데 이 헤브론이라는 곳은 아브라함 자기 눈에 보이기에 좋아서 나아간 땅이 아니에요. 말씀을 보시면 13장 14절인데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자, 누가 바라보라고 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쪽을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15절 보이는 땅을 아브라함이 보고 괜찮아서 보는 땅도 아닙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16절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네, 아브라함이 자기가 좋아서 선택한 땅입니까? 아니죠. 롯은 그랬어요. 자기 눈에 좋은 땅은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예요. 파멸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땅이 사실 없었죠.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괜찮은 땅입니까? 눈에 보일 때. 그거 롯이 취해버리니까 자기는 솔직히 갈 땅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쪽을 한번 살펴봐라. 그리고 네 눈에 보이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영원토록 소유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헤브론 땅으로 가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라고 합니다. 즉 헤브론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집착은 세속적 땅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집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가 막벨라굴을 그렇게 사려고 했었던 것도 막벨라 땅 자체의 의미를 둔 것이 아니라 그 땅이 가지고 있는 헤브론 땅 안에 있는 막벨라굴이기 때문에 헤브론,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그 땅을 소유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두 가지를 약속해 주셨어요. 메시아 언약을 어떻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었죠? 자손을 주겠다,
땅을 주시겠다. 이 두 가지였어요. 이 점을 스데반 집사도 설교를 하면서 언급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7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이에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자, 하나님이 땅으로 가라. 이제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죠. 4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이게 헤브론 땅, 유대 땅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네, 뭐뭐 주신다고 하죠? 헤브론 땅을 주시겠다. 그리고 아직 자손도 없는데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죠. 헤브론의 조그만 일부도 아직까지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것이 되지 못한 상황이 창세기 23장이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이 자기 때에 성취될 것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4대 만에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죽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나와 우리 후손들은 반드시 다시 돌아와서 이곳에서 죽을 거다라는 그 약속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밭을 소유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신앙 고백을 보여준 거예요. 또한 언약을 기억하는 신앙을 후손들에게 계승시키고자 약속의 표징으로 막벨라를 산 것입니다. 훗날 이곳은 사라뿐만이 아니라 자기 아들 이삭도 그 며느리 리브가도 장사되어지고 오늘 본문에 또 야곱도 장사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야곱의 아내 레아까지도 장사가 되어지죠. 믿음의 조상들이 잠들어 있는 곳이 바로 막벨라 굴이에요. 그래서 결국 본문의 야곱도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마련한 취지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며 그곳에 장사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막벨라 굴에 장사된다는 것은 여기에 장사된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소망 중에 죽었다, 잠들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막벨라 굴이 의미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약속이었죠. 약속. 하나님 품에 잠드는 안식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부활신앙을 상징하고 있어요. 부활신앙.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가 죽었지만 주님께서 예비한 본향에서 다시 만날 거라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라가 죽어서 막벨라 굴에 매장되는 장면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22장의 모리아산 번제 사건 아시죠? 그 사건 바로 뒤에 막벨라 굴 그 매장지를 사는 사건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22장에 이삭을 번제로 드렸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 사건 뒤에 매장지를 사는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에게는 이미 모리아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려내신다라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자기 아내가 죽었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우리는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 살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밭을 산 일을 소망을 갖는 일이다. 아브라함이 소망 중에 밭을 산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세속적인 눈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사라의 시신을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그 땅에 묻고 있지만 언약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부활 소망을 심고 있는 것이죠.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잠드는 것을 소망했고 또 여기에서 잠들게 되면 반드시 부활해서 하나님 품 가운데서 함께 자기 백성들과 조상들과 함께 살게 된다라는 부활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과 땅은 메시아 언약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주의 자손들이 수없이 많이 탄생하게 되었어요. 그 자손들이 누굽니까? 교회들이죠.
예, 정말로 자손을 주셨어요. 예수라는 자손을 통해서 수많은 자손들을 주셨죠. 그리고 그 자손들, 교회들, 성도들은 그들이 거할 땅을 얻게 되었어요. 영원히 거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처소를 얻게 되었죠. 그 땅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헤브론, 교제죠. 결합.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벨라 밭을 거저 준다고 해도 굳이 아브라함이 은 400을 주고 산 거예요. 왜? 사다. 사다 이 뜻이 뭡니까? 대속하다. 그 뜻이 바로 사다라는 거죠. 값을 지불하고 사다. 이게 대속입니다. 본문 30절에서도 사서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 32절에서도 산 것이니라 라고 하고 매장지를 샀다고 강조를 하고 있죠. 그리고 50장 13절에서도 끝부분 보시면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다. 샀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왜 이렇게 강조합니까? 매장지가 거저 오는 것이 아니라 희생을 통해 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그 매장지가 의미하고 있는 약속이 성취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막벨라 굴에 장사되길 원하는 야곱의 유언이란 언약을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인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 약속의 땅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야곱의 신앙 고백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즉 야곱의 유언은 야곱의 신앙 고백이다. 예, 복음을 믿는 신앙 고백이다. 야곱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지만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땅에 대한 약속을 믿고 있고 그 땅에 묻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31절에서 거기라고 하는 말을 2번이나 사용하는 것을 보게 돼요. 거기. 네, 그곳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거기에 묻혀야 되겠다. 칼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하며 복된 안식처가 있는 그곳이 있기 때문에 불완전하고 한시적이며 고통이 많은 이곳을 떠나는 일은 그다지 슬픈 일이 아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에 동의합니까? 우리에게는 너무나 완전하고 영원하며 복된 안식처 그곳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 하나님 품이라고 하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불완전하고 고통스러운 것이 이어지고 있는 한시적인 이곳을,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그다지 슬픈 일이 아니다. 이렇게 정말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다지 슬픈 일이 아니다. 슬프긴 하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과 잠깐 헤어지게 된다라는 것, 그리고 내가 눈앞에 없으면 걱정되게 마련이죠. 그렇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떠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다지 슬픈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슬프긴 슬프지만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야곱은 죽는 순간까지 자손들에게 그들이 살아야 할 곳은 가나안 땅이지 결코 애굽 땅이 아니라는 것을 유언으로 남겨주고 있어요. 하지만 자손들은 야곱의 강력한 권고를 담고 있는 유언이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애굽 땅에서 눌러 살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시간이 아주 많이 흘렀을 때도 여전히 애굽 문화에 젖어 있었고 애굽 땅에 정착하여 살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유언대로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시는 사건이 나오죠. 그걸 바로 우리는 출애굽 사건이라고 해요. 야곱의 유언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이들이 언제든지 떠날 채비를 하고 있었을 텐데, 나는 여기서 나그네고 거류민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을 텐데, 이들도 어느샌가 430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익숙한 내 고향이 애굽처럼 느껴지겠죠. 1세대야 죽은 지 훨씬 돼버렸어요. 지금 1세대뿐만이 아니라 몇 세대가 일어났겠습니까? 그래서 4세대라고 하잖아요.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2, 3, 4세대는 고향이 어디냐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애굽이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고향이 진짜 애굽입니까? 태어난 곳이 애굽이라고 해서 애굽입니까? 아니죠. 성도들의 고향은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고향이잖아요. 그 언약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막벨라 굴, 헤브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그 야곱의 유언을 단지 야곱의 유언, 할아버지의 유언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고 절대로 이 약속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훨씬 지나버리자 이들이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결국 애굽에 눌러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패하거나 변경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환경을 조성하셔서 그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게 하시고 이곳에서 나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죠.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우리는 출애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야곱의 장례식 행렬을 보면 훗날 이루어질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닮아 있어요. 50장 7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의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여기까지는 애굽 사람들이에요. 이제 8절 보시면 요셉의 온 집과 그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자, 야곱을 장사 지내는 모습이에요. 여기 또 자세히 보면 70일 동안 또 애곡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대단합니다. 70일 동안 애곡하는 것은 바로 왕이 죽었을 때만 그렇게 해요. 또 엄청난 시간 동안 울죠. 왜 그렇습니까? 이 애굽 나라를 건져냈고 구원했었던 요셉이라는 총리 아버지니까 어마어마한 대우를 받고 모든 사람 엄청난 숫자가 함께 이제 장례식 행렬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행렬의 모습이 야곱의 모든 가족들, 애들만 빼고 부녀자들만 빼고 다 움직이고 있어요. 움직이다가 어디로 가냐? 자, 애굽 땅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아닷 타작마당이라는 요단 동편에 위치한 곳에 이르게 돼요.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요단 건너편이라고 하는데 세번역에서는 요단 동편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정확한 땅의 위치는 아무도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건너편이라고 했을 때 아마도 요단 건너편 하면 그 동편을 의미하고, 또 성경에서 요단 이쪽, 요단 저쪽 할 때 이쪽은 서쪽, 저쪽이라고 할 때는 동쪽을 많이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닷 타작마당이 요단 동쪽에 있었다라고 가정한다면 동쪽을 지나서 어디로 가게 됩니까? 결국 요단강을 건너서 막벨라 굴에 장사되는 것을 보게 돼요. 헤브론에. 그 이 모습이 43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의 모습과 똑 닮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애굽에서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 동편에서 서편으로 쑥 들어가서 장사를 지내는 모습. 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야곱은 자신의 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이들의 믿음이 맞춰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이고, 자기의 장례식을 통해서도, 장례 행렬을 통해서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처럼 이끌고 출애굽시킬 거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시선이 항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막벨라 굴에 장사하라고 하는 유언은 처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처음이 아니라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미 12아들들을 축복하기 전에 했었던 유언이었어요. 47장 말미에 똑같이 얘기를 해요. 나 막벨라 굴에 장사해라, 가나안 땅에 장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야곱은 자신의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을 막벨라 굴에 장사하라라고 마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뢰와 이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그의 유언에 담겨 있는 것이죠. 막벨라 굴에 장사하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 한 말이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아니라면 우리의 마지막 말은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태어나면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다 죄 가운데 태어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썩을 육체를 이제 온전한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약속을 주시고 거듭난 영혼을 주셔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입술을 주셨어요. 태어날 때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태어나지 못했을지라도 우리가 마지막 눈을 감을 때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을 해야 된다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약속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유언도 야곱의 유언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찬양으로 끝맺혀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야곱의 유언이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유언과 같이 들려지십니까? 그리고 그 유언이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막벨라 구린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 안을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힘있게 살다가 그 안에서 잠들어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일 떠나온 곳을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것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아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라서 자주 언급을 하는데 이 말씀은 번역본을 다르게 해서 읽을 때마다 또 감동이 또 찾아오고 그래요. 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해요. 성경에 나오는 우리 선배들은 모두가 다 믿음을 따라 잠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특징은 자기가 살고 있었던 이 세상이 자기네 고향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더 나은 본향,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가운데 약속을 기다리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대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서 나그네라고 생각하고 본향을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자처하시는데 이 땅은 바로 내 고향이다. 이 세상은 바로 내 고향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끄럽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자들에게 한 도시를 마련해 주고 계십니까? 본향 찾는 자들에게 한 도시를 마련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야곱과 같이 험악한 인생 가운데 본향을 찾고 계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이 마치 본향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야곱은 임종 앞에서도 언약을 굳게 붙잡을 수 있었어요. 우리가 그와 같이 언약을 굳게 붙잡는 믿음이 필요하죠. 어떻게 하면 그러한 믿음이 야곱에게 생겨났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이 원래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기 기질대로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한평생 살아온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를 짓누르기도 하시고 그를 타이르기도 하시고 세워주시기도 하시고 도와주시기도 하시고 후드려 패기도 하셨어요. 야곱도 자신의 인생이 하나도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말년에 가서 깨닫게 되어지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언약대로만 내 인생이 진행되는구나, 이거를 알게 돼요. 그걸 언제 알게 된다고요? 인생 말미 130세.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 앞에 섰을 때 130세. 험악한 나그네 세월을 보냈습니다라고 하는 그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 험악한 세월은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의 기간이었어요. 그렇게 이 험악한 삶은 우리들에게도 유익이 되어집니다. 야곱이 얼마나 많은 험악한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예전에도 살펴봤었지만 마지막으로, 이제 야곱 이야기가 안 나오니까 마지막으로 야곱의 험악한 나그네 삶을 되새기면서 또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어요. 야곱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납니까? 태중에서부터 형과 싸우면서 태어나죠. 그리고 아버지 편애로 77년 동안 외롭게 살게 됩니다. 77세가 되던 때 형을 피해서 밤에 도망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도망한 곳 하란에서 외삼촌 라반에게 사기 결혼을 당해서 7년 동안 일하게 되고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다시 7년을 일하게 돼요. 그 과정에서 4명의 부인을 얻게 되어서 자식 낳기 경쟁에서 중간에 껴가지고 굉장히 힘든 고생을 하게 됩니다. 노년에 20년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고 또 처가살이를 하게 되고 10번이나 장인이자 외삼촌에게 사기를 당하게 돼요.
출하란을 했을 때 97세 때 약복강에서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게 되고 그 이후로 남은 50년을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없는 절름발이 인생으로 살게 되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외동딸 디나가 세겜 땅에서 성폭행을 당하는 아픔을 견뎌야 됐고, 이 사건으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족속을 살육하는 참극을 보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방 민족들에게 죽임을 당할까 걱정하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고, 그 후에 세겜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랑하는 라헬이 산고로 죽음을 맞이해 사별을 하게 되고, 장남 르우벤이 자신의 부인 비라와 동침하는 패역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다른 아들들이 미워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려서 아들로부터 속임을 당하고 아들을 잃게 되는 아픔을 22년이나 겪어야 했어요. 넷째 아들 유다의 두 아들, 자신의 두 손자들을 죽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유다가 며느리와 동침해서 쌍둥이를 낳게 되는 집안 망신까지 겪게 되는 것이죠. 세월이 흘러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게 되고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심한 갈등을 겪게 되죠. 베냐민까지 잃어버릴 뻔하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결국 130세의 노년에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고 요셉과 재회를 해서 그 사랑하는 아들의 품에 안겨서 147세에 자신의 생을 마감하게 돼요. 그러니까 130세부터 147세까지 17년간은 굉장히 평안한 가운데 잠들게 되죠. 말년에. 부럽습니까? 17년, 147년 중에 17년 반짝, 태어날 때부터 싸워요. 죽기 직전까지 괴로워하다가 잠깐 쉼을 얻게 돼요. 이런 하나님의 징계와 훈육을 통해서 임종 앞에서 소망 중에 유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나타나려면 야곱의 험악한 생활과 같은 그런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고백이, 야곱의 이러한 유언과 같은 고백이 우리에게 조금 더 빨리 고백되어진다면 세월을 아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야곱은 130세가 돼서 그러한 고백이 되었지만, 우리가 조금 더 그 고백을 빨리 하게 된다면, 하나님 언약만이 우리가 신뢰할 대상이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주관한다는 것을 빨리 고백하게 된다면 이런 험악한 생활을 조금 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남은 야곱의 17년이 우리에게는 40년, 50년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게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그분의 기쁨이 내 기쁨이 돼서 사는 그 생활이 야곱에게는 17년이었었지만 우리에게는 더욱더 많이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채찍질하고 짓누르시고 또 인도해 가실 때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해요. 이걸 바로 우리는 스스로 낮아짐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쳐서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낮아져야지 험악한 세월을 맛보지 않게 되죠. 우리가 계속해서 고집 피우면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믿음의 분량까지 완성을 못 시키실까요? 아니요, 시키세요. 어떻게 시키시느냐? 스스로 낮아지지 않고 계속해서 고집 피우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폭풍과 파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완전히 뒤집어 엎으시고 녹초가 되게 해서 바닷물 먹어가지고 완전 실신한 사람들 있죠. 질질 끌고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람 데리고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세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 각 사람을 충만한 대로 이르게 하실 텐데, 우리가 스스로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외부적으로 쳐서라도 거꾸로 틀으셔서라도 우리를 바꾸어 내신다라는 거죠. 그거 너무 싫은데 그냥 우리 놓으시면 안 돼요? 그럼 끝장나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간섭을 부담스럽지만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어야 되는 것이죠. 부담스럽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스로 낮아지라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라는 것이죠. 꼭 하나님의 파도와 하나님의 폭풍이 몰아쳐야지만 정신을 차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지금도 내 삶 속에서 늘 개입하시고 우리를 위해 애통하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스스로 낮아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결국 야곱은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되므로 그의 인생이 마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야곱의 유언이 이루어졌다 이렇게만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야곱의 유언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뢰에서부터 출발된 것이기 때문에 야곱의 유언이 이루어졌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46장 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그대로 성취가 됐죠. 야곱이 혼자 죽었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22년 동안 결별해 있었던 그 아들을 제외하고 그 아들의 품에서 눈을 감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막벨라 굴에 하나님께서 너를 데리고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이 야곱의 장례식을 통해서 성취되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유언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유언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있었던 신앙 고백이었기 때문에 야곱의 장례식을 통해서 무엇이 성취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가 없으시고 계획이 변경이 없으세요. 이건 야곱뿐만이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먼저 1차적인 출애굽을 시작하셨고 이제 430년 후에 2차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내려갈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까지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또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만 성취된 겁니까? 이 약속은 이제 야곱을 넘어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있는 교회들에게 이 언약은 이제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출애굽이 우리에게도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끝까지 이루어내실 줄을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확신하는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그 언약을 끝까지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으로 품고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 죽음 앞에서도 임종 앞에서도 주님 나라를 사랑하면서 언약이 이제 성취되기 직전이구나라고 믿으면서 평안 가운데 눈을 감을 수 있게 되겠죠. 그러한 약속을 굳게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의 유언대로 우리의 막벨라 굴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다가 그 안에서 잠들어서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믿음을 이끄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들의 믿음도 이끄셔서 우리를 당신의 처소인 하나님 나라로 안전하게 들이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